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날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다스려 주시고 자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등부가 늘 기도하고 돕는 새 친구들 캐시오, 마하데브 베시, 다이합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엽니다.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시험 공부와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기가 쉽지만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강점으로 작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한자어로 비롯할, 시작할 창, 세상 새, 기록할 기 이렇게 세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는 기원,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창세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럼 베레시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베레시트의 뜻을 성경 공독 시간에 들었습니다. 베레시트는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름을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라는 뜻을 가진 베레시트로 불렸고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 라는 뜻을 가진 바이크라 라고 불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그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진 하드바림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 책일까요? 50장입니다. 많죠?
그럼 성경에는 창세기보다 더 많은 장을 가진 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은 이사야서로 총 66장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책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내용으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로 또 12장에서 50장은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원역사란 태초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기원으로 들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닌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장은 이 세상의 시작과 온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창세기 1장 1절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나 또는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작용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태초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또 계획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2절 말씀에 따르면 창조는 모양이 없고 스산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는 혼돈, 즉 생명의 가능성도 없는 어둠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숨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중에서 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루아흐는 숨,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숨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와 경계를 세우십니다.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와 경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와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3절에 빛이 생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주가 창조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즉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담고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임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창조주이시며 삶이 가능하도록 질서와 경계를 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다 보면 시편 84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0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이 시편의 저자는 왜 주님의 집들, 즉 성전에 있는 곳이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중등부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임재를 아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